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성가대 찬양 올려드렸는데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셔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할까요? 네가 이제야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한 줄 알았으니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 너는 복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전도서 12장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새해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킵시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의 귀한 것에 반대가 되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도 함께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다른 복음을 듣는 자도 함께 망하는 그 배로 망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받으라 하고 아주 엄히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을 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사랑,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나오는 거짓된 사랑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된 사랑은 아름답고 좋은 감동이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귀한 사랑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감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짓된 것은 정욕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악한 열매는 선한 것을 욕되게 하지요. 친구도 그렇습니다. 참된 친구가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악한 동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한 동무가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만 그러나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은 그 진실하신 주님은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귀한 그 주님의 그 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참된 사랑, 참된 진실한 친구 이 모든 하나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고 돕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반대로 악한 것, 거짓된 것, 바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참 좋은 진실된 우리의 친구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9장 죄주임 맡은 우리 구주의 작사인 조셉 스크린브는 1819년 아일랜드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직업 군인이 되고자 했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진로를 문학을 전공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 이 기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직에 몸을 담게 되는데 1843년 24살이 되던 해 그는 그 인생에 있어서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결혼을 준비하는데, 결혼을 앞둔 하루 전날 그 약혼녀가 강 위로 난 다리 위를 말을 타고 그의 집으로 오다가 그만 그 말 위에서 낙마하면서 강에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질 때 머리가 돌에 부딪히게 되면서 의식을 잃고 그 강에 빠져 익사하고 말죠. 그는 이 사고를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마음의 충격이 컸던 조셉이라고 하는 분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불쌍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봉사 활동을 하던 중에 캐나다 여인 로쉐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이 캐셔린 로쉐는 1859년에 그와 약혼을 하게 되는데, 이 조셉의 나이가 40세일 때입니다. 결혼 전에 캐셔린은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머리에 물을 얹는 것으로 약식으로 하지만 침례교회에서는 물을 온 몸을 머리까지 물에 담그는 세례 예식을 침례로 행하기 때문에 그 보리 수확을 마친 후 계절의 몸에 쇠약했던 그 캐셔린은 물속에 머리를 담그는 침례를 받느라 몸에 질병을 얻게 되어지고 합병증으로 폐렴에 걸리게 되는데, 4개월간의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조셉은 두 번째 약혼녀마저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고향 아일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 조셉의 어머니는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너무나 걱정되어지고 그 아들의 아픔을 너무나 슬퍼하고 있던 그때 오히려 편찮은 그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그 찬송가 369장의 시를 써서 위로했다고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시험, 괴로움, 우리가 즐겨하지 아니한, 누구도 그러한 이 단어들을 기뻐할 수 없는 단어들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겪은 삶의 질곡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과 같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조셉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아닌 이별을 하고 사별을 하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 일을 겪으면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난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미래 등과 같은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기대하는데, 기대한 것만큼 반대로 상황은 좋아지질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계곡과 같은 수렁에 빠지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조셉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랬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모든 일상의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주님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 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었는가 하고 감탄하며 그 찬양을,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가사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떠맡아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친구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구인가? 누구에게나 있는 근심이고 걱정이고 괴로움인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우리는 시련과 유혹을 받는 사람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평안히 잠을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결코 낙담하지 말고 주님께 하루에 자라고 말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3절 같이 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립시다.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이 모든 아픈 괴로움을 누가 다 짊어지고 감당해 주겠는가? 어디서 그런 귀한 친구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니 기도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자라고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같이 할까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무거운 그 모든 죄짐들을, 그 슬픔을, 괴로움을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이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겁니다. 조셉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하는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처럼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해도, 같이 할까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읍시다. 주님이 위로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되리라는 말씀인 거죠. 귀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조롱을, 멸시를, 채찍질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거룩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사야 53장 선지자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말씀하시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시는 주님이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누구 중에 그를 귀히 여긴 자가 없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서로 인사했잖아요.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끔 그 심령을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야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이 숨어야 했던 것처럼 숨어야 되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시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베풀어 주시려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영광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이라고 가르쳐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존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잠언에 그 전도서 12장 11절에 있었던 말씀과 같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이것이 다 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모든 유익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영광을 올려지지 아니하는 그 어떤 그 모든 것은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 잘 됐는데 왜 저렇게 망했지? 잘 되고 망한 사람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사회가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구는 야당의 탄핵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혼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현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물 수면 위에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 안에 잠겨져 있는 그 물속 밑에 있는 그 큰 현상, 드러나지 않은 현상, 거짓된 사랑에서, 거짓된 우상 숭배에서 찾아온 이 사회의 혼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 위정자로부터 왕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온갖 무속 신앙에 천공, 무슨 애기보살, 무슨 법사, 가끔씩 성탄절에 무슨 목회자를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다고 말은 하지만 별 2개, 3개씩 다른 중장, 소장, 대장들이 무속의 심취가 돼서 무당과 점쟁이 사주에 빠져서,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에게 빠지게 되면 귀신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귀신에게 빠진 그 마지막은 처참한 그 마지막의 결말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밝히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 거룩한 아름다운 땅이 무엇 때문에 황폐하게 됐는가? 거짓된 사랑, 거짓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러분 그 땅이 그렇게 참혹하게 황무지로 변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여러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네 집에 네 자녀와 네 씨까지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의 중심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 모든 이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너는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내 위에 왕을 세울 때에 내 형제 중 한 사람으로 할 것이고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은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고 여자를 많이 두어서 아내를 많이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떠나 우상에게 내 마지막을 파멸로 이끌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같이 할까요? 이 율법서를 레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너는 이 율법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제사장 앞에서 기록된 이 책의 말씀을 평생, 같이 할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한 번, 10번, 20번, 100번이 아니라 일평생 이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읽어라.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자손과 그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전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전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거 다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찬송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근데 다 하는 사람이 근데 정말 목회에 방해가 되고 힘들게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모든 일에 다 헌신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도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고 구했을 때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주님을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했는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젊은 관원과 같은 그 질문 속에서 종이 주인에게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라. 이것이 믿음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십수년 동안 계속해서 지내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늘 새겨져 있었던 말씀. 너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 어른들이 저 쇳머리 잰 저 노인분들이 너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저분들이 나를 인정해야 내가 인정을 받는다. 저분들이 나를 잘 지도해야 내가 그 지도 속에서 내가 여기서 온전히 목회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근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을 예견하는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들이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공부할 때에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면 IMF보다 더한 위기가 온다고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환율의 위기 1,500원 거의 다 넘어가면서 그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 지금의 이 위태로운 오늘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새벽마다 엎드려 읊조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같이 없어지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비로. 그래서 여러분 2025년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때에 심고 가꾸고 거두는 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로 일으켜 주시는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영원히 잘됨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축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신 주님,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며 2025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저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